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관계의 자유함과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깊이를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그리고 곧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또 다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 서로의 친밀함과 관계를 확신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분명한 응답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한 어떤 열망과 당연함도 따라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관계의 담대함에 대해서 이것까지 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 주님 앞에 이 문제까지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주님이 이런 관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값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실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더 다른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이런 정도의 관계라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며 무엇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주로 우리가 믿음을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메시지보다 그 사람을 누가 이야기하는 건가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이 정도 기도를 드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신경을 쓰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런 일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예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회사이고 컨설팅 회사에 일본 골드만삭스에서 10년 동안 대표하셨던 토키 다이스케라는 분이 이 신뢰도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대해서 짧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단계를 나누면서 신뢰 관계가 있는데 5단계 정도가 있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 부탁을 이렇게 하면 그 무슨 일인데 좀 바쁜데, 거의 뭐 스팸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인데요? 네. 나 바쁜데, 이렇게 넘어가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놔두고 가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무슨 일인지 한번 볼 테니까 거기 놔두고 가세요.
이게 두 번째 단계래요. 세 번째 단계는 그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점심은 함께 하자. 일단 같이 모아서 일단 얘기나 들어보고 우리 그냥 밥이라도 함께 하자.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단계는 신뢰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 혹은 이건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 혹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궁극의 신뢰의 단계로 그 사람이 부탁한다면 나는 한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간다. 이것처럼 그 사람이 내게 부탁하면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해주겠다. 이런 신뢰도의 단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계약들을 이루려면 네 번째 단계 이상이 돼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관계, 시간을 마땅히 내주고 그런 정도가 돼야지 의미 있는 관계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거 그냥 투자회사에 10년 동안이나 대표했던 사람이 여러 계약과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 의미 있는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친밀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뢰도를 알아야 넘어갈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도의 저 너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의 한계가 이루어지고 붙잡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물게 되는 수준인 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신경계 질환 가운데 하나를 아파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대요. 데이비드 얼랜드라는 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신경계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소중한 생명까지도 이제 놓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분이 항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더래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수 믿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 그렇게 아픈데. 근데 그때마다 그가 이렇게 되물었대요. 내가 고침받을 필요가 있나요? 내가 정말 고침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당신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제가 고침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되물었대요. 자기가 엄청 아프면서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내가 너무 아파서 근데 막 믿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당신 꼭 하나님께 낫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께 꼭 나음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서 그가 태어나지 않는 아기에게 쓰는 편지라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며 온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하실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참되심에 있다.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지 않으시는 것 정도로 왔다 갔다 되는 관계가 아니다. 더 깊은 곳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몸을 치유해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아파도 감사하고, 그분은 선하시고, 심지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감사하고, 우리 관계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으시네, 내가 막 낫고 내 기도가 올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내 옆에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좌지우지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의 담대함이 이것까지도 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구할 수 있다. 정말 친밀하고 정말 마음에 흉어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탁하고 또 마음에 열어놓을 수 있는 한계들이 빗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담대함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장 놀라운 담대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런 친밀함의 담대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도전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약속이구나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날마다 선교를 준비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이렇게 잘라서 설교하다 보면 그러면 그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게 뭐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진짜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인가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내게 일어나라고, 내게 고침 받았다라고, 내가 살 거라고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오늘 믿음으로 그냥 저는 붙잡았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게 계속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벌써 좀 달라요. 다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놀랍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교회 재정이란 건 없으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거의 대부분을 섬겨주셔서 말도 안 되는 재정으로 이스라엘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볼 수 있는 50만 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50만 원은 굉장히 저한테 큰 돈이었지만 그나마 그것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실제로 경비가 필요한 것은 몇백만 원 수준이었는데 근데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렇게 저희는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용기를 한번 내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케줄이 일정이 꼬여서 저는 일찍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그런데 이미 몇 달 전부터 다 티켓팅은 끝나고 그런데 제가 일찍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연애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이미 티켓팅 다 끝나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안 거예요. 아예 가지 말아야 될까? 그랬더니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감리사님이라고 우리 그 지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목사님이 너무 곤란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 빠지면 우리 안 된다. 그러면 무슨 패키지에 아무튼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리 티켓이랑 또 관련되고 그래서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제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그 비행기표 일찍 와야 되니까 좀 이렇게 걸어 주십시오. 웨이팅으로 좀 걸어 주십시오. 오는 비행기 표는 없었어요.
그런데 웨이팅이라고 나는 이날 땡겨서 2, 3일 정도 올 거니까 이 회사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진짜 간도 크게 그냥 갔어요. 못 오면 안 오면 못 오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은혜롭게 참 좋았는데 이제 혼자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혼자서 택시 타고 암만이라는 곳을 건너서 요르단 당시에 구테타가 있어가지고 경찰관들이 총 들고 서 있던데 거기를 가로질러서 택시 타고 그냥 갔어요. 택시비는 엄청 싸더라고요. 거리는 굉장히 긴데 아마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택시비는 뭐 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암만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영어만 좀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영어를 못 하고 항상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공항에서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근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짐을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비행기 표가 있어야 뭐 어떻게 되는데 뭐 웨이팅이라고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감사하죠. 일단 출발했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여러 비행기 편들이 도하라는 곳에 카타르의 도하라는 곳에 모아져서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오는 그런 비행기 편이 있는 건데 약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거기서 웨이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웨이팅하는 순간 동안에 비행기 표가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이게 비행기 떠나기 1시간 전 취소되는 거나 혹은 누가 안 탔어야지 비행기 표가 나는 거예요. 웨이팅이. 그런데 저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떠나왔고 카타르라는 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공항 한가운데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렇게 거기에서 저희들을 마주하는 그런 승무원들은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전달받고 이거 언제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냐? 1시간 전이다. 1시간 전이나 30분 전이 돼야 알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속이 막 진짜 막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그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진짜 막 엄청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엄청 많이 갔다고 속이 타니까. 그리고 뭐 잠이나 잘 옵니까? 시간은 진짜 긴데 거기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짐은 또 다 들고 막 거의 막 너무 힘들었어요. 와, 나중에 그 승무원 거기 지상 근무 요원이 미스터차 당신 럭키하게 이거 됐다. 진짜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기뻐할 뻔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만 그러고 있었던 거 있죠. 다 티켓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잘 앉아 있어요. 자기 이렇게 당연히 될 줄 알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노심초사하고 정말 힘든 거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 주신다고 아예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확신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당연히. 다 듣고 계셔. 당연히. 근데 오늘은 왜 안 되지? 하나님께서 뭔가 더 선하신 일을 이끌어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좌석이 확실히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언제 할지는 몰라도 난 염려하지 않아. 근데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그 비행기를 못 타는 수준이 아니라 다음에 저희 일행들이랑 같이 만나서 가야 되거든요. 한 이틀 정도를 도하공항에서 기다려서 우리 팀이랑 만나서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성지순례도 나 못하고 이 공항에서 무슨 일이랍니까? 밥은 어디서 먹고. 근데 그게 확실함, 기도의 응답의 확실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국의 과학자 중에서 도널드 위니코트라는 분이 어머니와의 관계와 어린 아이들의 위치와의 사이를 조사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머니와 가까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노는 아이들에 비해서 창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같이 노는데 애들 바로 옆에서 막 블럭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그래 비교적 멀리 다른 방에서 놀고 뭐 이렇게 노는 아이들보다 이 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데 가까이 노는 아이들일수록 창조성이 높다라고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엄마가 대신해 주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놀아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주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요. 옆에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아이의 삶에서 뭔가 자유롭게 방출된다는 거예요. 이 끼가 장난기도 시작해서 뭐 이런 게 대담해지고 창조적인 아이가 된답니다. 사랑은 누구나 불러내주는 사람 없이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생기가 이 안에 다 있는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냥 마음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건 단지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더 받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뭔가 더 나스럽게 더 나 자신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다라고 이분이 글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활기차지고 더 무언가를 더 시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멀리 있으면 위축되고 그런 삶보다 뭘 해주는 게 아니어도 엄마가 말을 걸어주지 않고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 우리 바로 옆에 계세요. 우리 기도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예 그냥 말씀에다 써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거칠 것 없이 자유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은혜이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우리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담대함을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침없이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구할 수 있더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고민해요. 이게 주님의 뜻일까? 근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님의 뜻이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게 하나님 뜻이겠지.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더 믿고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에 담이 없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허물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계를 넘어서 주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